저는 분합이 열방 장로교회 섬기고 있는 김종욱 목사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 부활의 날, 하나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우리 가나다 장로교 한카서분회에서는 참 상징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을 수 없었던, 40년 동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기적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걸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데 해결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은 한계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자기를 묶어둔 쇠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것이고 기대를 포기한 절망입니다. 태어나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두면 거기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희망은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생활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주니까 그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오고 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해오던 그런 일상적인 날이었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날 걷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쳐다보았을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구걸을 해주면 자신도 기쁘고 돈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도 기뻤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걷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23살, 21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 큰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일반적으로 뇌 속의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물질인 도파민, 또 세로토닌, 또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생성이 적당하게 많이 되어야 사람이 안정적이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어두워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또 낮에는 활동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손과 발,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도파민이나 셀라토닌, 멜라토닌 같은 것이 부족하면은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걸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마치 떨리듯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떨리듯이 그렇게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긴장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릴 때 자연적으로 불안하니까 울게 되고 그 울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병 자체를 몰랐으니까 밤낮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살피느라 저와 제 아내는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1년 겪고 2년 겪고 3년 겪고 4년 겪고 5년 10년을 겪었는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첫 해, 두 해, 아이가 1살이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2살이 되면 나아지겠지, 이제 4살, 5살 학교 갈 때 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끝이 없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밴쿠버에 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호주에서 안식연차 교환교수로 UBC 칠드런 하스피털에 교환교수로 왔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딸을 보면서 병을 마치 예언이나 하듯이 그때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의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드디어 우리 혜송이가 앓고 있는 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여된 작은 약 하나, 4분의 1쪽이었습니다. 그 약은 혜송이가 일어나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약이 투여되었을 때 혜송이는 기적같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자마자 그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걷고 뛰고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가 그렇게 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이 아이의 이 모든 기능이 다 100%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손동작이라든가 또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잡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를 이 아이는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아빠, 나 저 자전거 타고 싶어. 두발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아이의 요구에 저는 오랜 망설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실망하게 될까 봐 말은 하지 못하고 그래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자전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의 기대대로 이거 두 페달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잠깐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그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자전거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포기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애의 동생인 둘째가 언니를 자기가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나가더니만 한 몇 시간이 지나더니만 집에 쫓아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언니가 자전거를 탄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째가 언니를 향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된다는 그 타는 법을 설명하고는 그대로 행할 것을 그냥 요청을 한 거예요. 언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는 자기가 잘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 말대로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뒤에서 손을 놨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기적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애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일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인간의 절망이라고 묵상을 했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비단 신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는 한계 상황,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도 이 자리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습니다. 약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아래 놓여졌고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 그 가정에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몸이 이상하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1년이 지나고 애가 좀 늦을 수 있어, 발육이 좀 더딜 수 있어, 온갖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뿐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훨씬 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하고 유치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뱅이가 아니라고 해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한 가지 사실은 절망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의수도 발전하고 모든 기술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쪽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태평양판이 지금 일본을 때리고 필리핀을 때리고 에콰도르를 때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카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되면, 특히 임산부에게 감염되면 태어나는 아기가 뇌가 작아진다는 이런 전염병들, 그 앞에는 메르스, 에볼라, 더 나아가면 사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며 이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는 희망, 걸어야 된다는 이 소망이 돈을 얻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원하는 것인데 그거 안 되니까 다른 것에다가 대체, 그러니까 차선의 희망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 문 앞에 가면 그래도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도 있고 자비심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으면 너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야. 너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궁극적인 희망을 버리고 난 후에 대체된 희망, 즉 겨우 살아갈 만큼의 돈을 얻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산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참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사람에게 무엇을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남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남으로부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삶의 궁극적인 희망과 목표는 무엇일까?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렸는지, 걷는 것 자체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혹시 포기해버렸는지, 기대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거나 혹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필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로 40년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또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걷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 번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해답을 주시며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가 전하여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을 듣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새 힘이 생겨났습니다. 기뻐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인생을 일으키셔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기적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적인데 이거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은 그 실체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은 밴쿠버, 만약에 저 호프에서 이쪽으로 밴쿠버 쪽으로 온다면은 호프를 지나면서 밴쿠버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인이 있다고 밴쿠버 다 온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기 70킬로를 가면은 밴쿠버가 나온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럼 기적은 뭡니까? 기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너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걸어도 인생은 죽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인생은 죽는 것이고, 건강해도 인생은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사실 처음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고기를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준 줄 아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여러분,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오늘 안 만나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에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만나는 주님은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간 이 40세 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여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삶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삶. 그런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살은 홍수 심판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알았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300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동행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남은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이 사람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함께 동행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